우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변화산 이야기를 잘 압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누구나 그 예수님의 변화되는 광경을 보면 그 환상적인 장면을 보는 순간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꿀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 대꾸 없이 제자들을 다시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 산 아래는 아주 시끌벅적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온전하지 못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아이 하나를 놓고 아버지는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안절부절이고 제자들은 고치지를 못해서 안절부절이고, 아직 정말 참 제자들은 난처하고 아버지는 서운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는 그 상황 속으로, 그 현실 속으로 내려와 버립니다.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환상을 깨는 거죠. 우리 가운데 간혹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 영적인 생활, 신령한 생활을 추구한다는 것은 마치 세상과 동떨어진 세계에서 이슬을 먹고 살듯이 그냥 구름 위에 둥둥둥둥 떠서 신령 은혜 영적 이런 소리를 입에 달고 살면서 그렇게 현실감 없이 사는 것이 마치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 생활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은 사실은 굉장히 이상적이면서도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상주의예요. 왜? 하늘에 꿈을 두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산 아래 내려와서 자식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렇게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되느냐. 오늘 바울을 보면 문제가 안 풀리니까 마지막에 카드를 꺼내잖아요. 나 로마 황제한테 재판받을래. 이게 바울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삶을 지향하면서도 굉장히 현실주의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상주의자로 사는 것도 힘든데 현실주의자로 사는 것 또한 힘들고, 근데 이 둘을 다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힘들죠. 오늘 바울의 여정을 보면 그래 굉장히 답답해요. 굉장히. 이게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재판 문제는 23장부터 시작된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가 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풀릴 것 같다가 다 안 풀리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 안에서 맴도는 거예요, 계속. 지금 가이사라 감옥에까지 가긴 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해결될 듯 하다가 안 되고 풀릴 듯 하다가 또 안 풀리고 그래서 발목이 잡혀가지고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답답하기만 해요. 성경은 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할까요? 지금 바쁘잖아요. 로마에 가서 복음도 지금 전해야 되고, 뭐 로마만 있어요. 스페인도 가야 되고, 뭐 갈 곳이 많잖아요. 할 일도 많고. 지금 일도 아닌 일에, 뭐 택도 아닌 일에, 고속거리도 안 되는 고속거리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거기서 2년이나 썩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게. 그런데 성경은
그 바울을 그렇게 발목을 딱 잡아가지고 고소거리도 안 되는 고소거리에 고소를 당해가지고 그냥 거기 묵혀 있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답답해요. 주님은 왜 이런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둘 거예요? 자, 오늘날 코로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정치 상황 똑같아. 예? 모든 게 답답해. 왜 하나님은 이 상황을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시느냐는 거예요. 그냥 꽉 개입해가지고 한 방에 딱 정리를 해서 바울이에게 날개를 달아줘가지고 뭐 배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가면서 또 복음 전하고 로마를 복음화 시키고 또 시간 나면 스페인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뭐 이탈리아도 가고 뭐 확장해서 그냥 복음 전하러 다니도록 풀어놓으면 열심히 일할 사람을 아니 이게 뭐가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진도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게 발목이 잡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이런 일대로 안 되고 왜 이대로 이 상황을 그대로 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이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삶이 그러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믿음 생활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무슨 한 방에 그냥 탁 그냥 은혜 한 방 탁 받아가지고 한 방에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문제가 다 깔끔하게 해결이 되고 그래서 그냥 공중에 붕 떠서 그냥 구름 위에서 할렐루야 하고 사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고 우리를 억누르고 답답하게 만들고 열받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그런 답답한 현실, 지루한 상황, 그 현실들을 받아내면서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런 그 주제의 설교를 많이 들어서 이제 충격이 별로 없을 텐데 몰라요. 중심교회 교인들은 그럼 내가 예수를 잘못 믿는 거 아니야 이거? 예수 믿으면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그냥 한 방에 해결이 되고 다 해결된다던데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이거 본질을 잘못 찾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설교를 다 듣고 판단하십시오. 마지막에 어떻게 처신할지는. 오늘 바울이 처한 어떤 이 답답한 상황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삶 속에 우리도 직면하는 이 답답한 현실, 답답한 상황, 이걸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답답한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는 게 2년째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고소거리가 안 되는 고소를 당해가지고 우째우째 하다가 이제 풀려날 뻔했는데 안 풀려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백부장이 놓아주면 되는데 안 놓아주고 천부장한테 보내버리고 천부장 글라우디오도 보니까 죄거리가 안 돼요. 그럼 풀어주면 되는데 안 풀어주고 붙들어 놓는 거야. 붙들어 놓으니까 이것도 뭐 그 극렬 유대주의자들이 죽이려고 막 난리법석을 떠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에 총독이 있으니까 총독한테 보내는 거예요. 예? 그 보내는 과정에 또 이거 이제 이동하는 중에 이걸 저격을 하자, 암살단을 보내자 그렇게 됐는데 그 첩보를 또 알게 돼 가지고 또 이제 그 전부장이 바짝 긴장을 했지. 왜냐? 그 이전에 바울이 꺼낸 카드가 로마 시민권을 딱 보여줬거든. 그러니까 잘못하다가 로마 시민을 죽이게 생겼으니까 이건 자기 목이 달아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사를 다 동원해요. 자기가 있는 병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냥 에스코트를 해가지고 이제 가이사르를 보냈단 말이에요. 보내가지고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치하에 있었을 때인데 벨릭스가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네 또. 그럼 풀어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또 안 풀어줘요. 안 풀어주고 감옥에 넣어놓고는 살짝 자유만 줘. 자유롭게 하고 친구도 만나는 건 허락해 줘라. 이런 정도로 끝내버려요. 이게 24장까지 이야기야. 그러고는 2년을 두는 거예요. 2년을. 그리고 자기는 이제 또 로마로 또 귀환해버렸어. 그리고 그 다음에 후임으로 온 총독이 오늘 본문의 25장에 베스도라는 총독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야기가 이제 베스도가 부임해가지고 보니까
뭐 사건은 업무 보고를 받다 보니까 저 바울이라는 사람 하나 잡아놨는데 저거 재판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 파악을 하고 이제 어쨌든 또 이스라엘에 부임을 했으니까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 가서 이제 또 지도자들 만나고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저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가지고 재판합시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베스도가 그건 아니에요. 내가 다시 또 가이사라 총독 관저가 가이사라에 있으니까 가이사라로 가야 되는데 다시 또 내가 왔다 갔다 이 기사는 안 되니까 당신들이 그냥 가이사라로 오시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조금 서운해하네. 그럼 아예 부임하자 말자 또 이렇게 좀 거리가 멀면 안 되는데 이게 고민하다가 이제 머리를 쓴 게 뭐예요? 머리를 쓴 게 가이사랴로 돌아와 가지고 바울을 불러놓고 이제 재판을 해보니까 죄가 없네 또. 뭐 어떻게 해볼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없는 걸 왜 잡아놔? 그리고는 이제 제안을 했어. 바울한테 여보게 바울, 당신 이럴 게 아니고 죄도 없는데 그냥 예루살렘 가서 재판하면 다시 받고 그냥 풀려나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상황 판단을 해보니까 얘들이 짰구나. 가면 또 이제 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가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마지막 남은 카드를 꺼낸 게 뭐예요? 나는 로마 시민이요.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둘 거요. 내가 죽으면 당신한테 피해가 갈 텐데 황제가 가만히 있겠어. 황제의 시민을 죽이게 만들었는데 나는 황제에게 재판받을래. 그리고 11장에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그리고 딱 권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얘기가 거기까지예요. 근데요, 이상해요. 일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결국은 가이사에게 내가 상소한다. 그리고 딱 재판권을 내미니까 이 바람에 이제 총독 손을 떠난 거야. 그 이제 다음 본문에 나와요. 다음 본문은 또 아그리빠라고 하는 또 이제 유대 왕인데 분봉왕인데 또 이제 뭐 새 총독이 왔으니까 인사로 왔겠지. 와가지고 이런저런 하다 보니까 그 바울 그 양반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서 또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바울을 불러서 또 재판을 해요. 들어보니까 또 죄가 없어. 그 아그리빠가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에 보면 이 다음 주 본문인데 이 양반 이야기 들어보니까 죄가 없네. 풀어주면 되겠네. 그런데 이 양반이 자기가 황제 재판 받겠다고 저려놔 버리니 황제한테 지금 재판권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 총독이나 분봉왕의 마음대로 재판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로마로 보내야 되겠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다시 길게 설명하느냐. 지루한 일이 반복이 돼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 진도가 안 나가. 근데 결국은 바울이 로마로 가야 안 가요? 간다니까. 뭐가 일을 해요? 바울이 일을 해요. 바울의 계획이, 바울의 열심이, 바울의 노력이,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일을 해요? 아니에요. 결국은 이 상황 자체가 바울을 로마로 몰고 가는 거예요. 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한다. 이게 마지막 자기가 남은 꿈이고 비전인데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게 아니고 일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안 풀리는 것 같은데 풀리는 거예요. 이게 또 결국은 무엇이 일을 하느냐 하면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일을 하는 거예요. 답답한 상황이, 일이 안 풀리는 상황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나를 그냥 괴롭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드는 또 억울하게 만드는 이 상황 자체가 결국은 일을 하더라니까.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보세요. 요셉 이야기가요. 요셉이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되죠? 요셉이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이 일생을 쭉 읊어요. 이거는 본문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7절에서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아주 재밌어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21절 찾으셨어요? 자, 한번 읽어. 동사를 잘 주목해 보면서 동사의 태가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그걸 보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자, 여기까지.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니까. 총리가 되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총리가 되기 위해서 고시를 친 것도 아니고, 총리가 되기 위해서 뭐 인맥을 동원한 것도 아니고, 총리가 되기 위해서 고무술수를 쓴 것도 아니고, 총리가 되려고 기도한 것도 아니야. 그냥 지금 주어진 상황만 팔리고 그냥 종살이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깜빵생활하고 그것만 해도 지금 대응하기가 벅차요. 주어진 조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안 쓰러지려고, 안 넘어지려고, 안 무너지려고 붙들고 있는 게 하나님 한 분이니까 하나님 붙들고 그냥 버티는 거야. 그냥 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로 가요? 총리가 돼버린다니까. 전화 한 통 받고. 이상하잖아요. 요셉은 계속 수동태야. 그러면 수동태란 말은, 자, 우리가 우리 젊은 학생들이 있으니까 마지막 수동태 마지막 문장에는 by 뭐 있죠. 그 사람이 능동태잖아. 그 사람이 하는 거잖아. 그 by 뭐뭐가 누구예요 도대체? 바울은 그냥 주어진 상황에, 요셉은 주어진 상황에 대응한다고 살아남으려고, 안 죽으려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그냥 버티고 붙들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붙들고 뭐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 기록이 없어. 어쨌든 믿음 하나 붙들고 그냥 버티고 가는 거야. 근데 한 게 그거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총리 자리에 덜렁 앉아 있는 게 총리가 돼가지고 누가 일을 해요? 상황이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이고 결국은 그 상황 자체가 답답하고 억울하고 기가 막히고 한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 일하시는 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르지만 각자가 지금 어떤 답답한 상황, 지루한 상황,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상황 자체가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깨닫고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일은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꼬이는 거야. 했는데 안 되니까 실망이 되고 시도했는데 안 되니까 낙심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불평이 터져 나오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맞잖아요. 내일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내일 살아있을지, 내일 전화받고 청와대 가서 앉아있을지 어떻게 아냐고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상황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는 그 주어진 조건 속에서,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냥 최선의 선택을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최선의 결정을 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요. 나머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고 직장인은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고 전업주부는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어. 목사는 열심히 설교 준비하는 거고 설교 준비가 열심히 했다고 여러분들은 설교 듣고 다 뒤집어지고 은혜 받느냐? 몰라. 뭐 설교가 저래 그러고 실망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른다니까. 그냥 제가 할 일은 목사가 할 일은 그냥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그래서 또 설교 원고를 만들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 설교하고 그게 제가 할 일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스가랴서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방해가 너무 많아. 예? 바울이 로마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많은 것처럼 택도 아닌 걸 가지고 방해를 하잖아. 근데 스룹바벨이 자기 자리까지 다 내어놓고 왕의 직속 부하 비서실장급의 자리를 내어놓고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탄탄대로가 열리기는 뭔 탄탄대로가 열려. 그렇게 헌신을 했으면 빵 길이 열려야지. 원수마귀 하나님 다 쳐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가지고 도움의 손길들이 막 답지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방해가 심한지. 같은 종족인 사마리아인들조차도 대놓고 방해를 하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우리는 그 뒷구절만 딱딱 뿌리는데 제가 그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스가랴 4장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무엇으로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야 스룹바벨, 네가 뭐 비서실장 자리, 뭐 관원장 자리 내놓고 헌신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가 뭐 그냥 왕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건축 자재 가지고 온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너의 경험으로, 너의 지식으로, 너의 판단으로, 너의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건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데 우리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네? 네가 하냐? 내가 하는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 앉았는데 밥때는 됐고 먹을 건 없고 배는 그냥 쫄쫄 고파가지고 꼬르륵 꼬르륵 소리는 나고 그 제자들도 걱정이고. 그때 어린 애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 가지고 온 거예요. 얘는 이게 기적이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내가 이거 바치면 예수님이 기도해가지고 막 수만 명이 먹고도 남을까요? 할렐루야 그러고 바쳤을까요? 아니에요. 지가 내놓을 수 있는 맥시멈을 내놓은 거예요. 그게 전부 다니까. 그게 전부 다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먹으라 이랬더니 먹고 남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이 사람들을 먹이는 거는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놓는 거예요.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것을 드리는 거죠. 답답한 현실을 기도하면서 감당하고 버티고 믿음으로 버티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으면 이런 본문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런 비슷한 본문이. 하나님이 다윗처럼 다윗은 너가 말이야 골리앗 너가 덩치 믿고 깎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다. 너는 내 상대가 아니야 임마. 그리고 그냥 팔매 돌려가지고 딱 던졌더니 한 방에 아웃시켜버리잖아. 그런 일이 나야 우리는 할렐루야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일은요 극소수예요. 그런 일은 자주 안 일어나. 자주 안 일어나고 오늘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이나 요셉이 처했던 상황이나 다윗이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의 기대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사도행전이라는데 성령의 장이라고 그러는데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발목을 잡으면 성령께서 후 한번 불어가지고 막 그냥 극렬 유대주의자들이 뒤로 나자빠져가지고 그냥 코피를 한번 흘리게 만들든지, 그냥 죄 없는 거 알면서도 붙잡아가지고 그냥 돈이나 뜯어내려고 했던 그 벨릭스나,
정치적인 계산하면서 그냥 얘를 저럴까 저럴까 그냥 이렇게 가지고 노는 배수도나 똑같잖아 이게. 저희들 그냥 야 임마 너 지금 겁도 없이 내 종이 바울이 내 종인데 너가 이 건방지게 너가 임마 바울을 가지고 놀라고 그래 까불고 있어. 그리고 그냥 한 방에 그냥 한 방 먹어버리면 되잖아 그냥. 그러면 코로나가 걸려버리든지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방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닌데 안 하신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뭘 배우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기대한 대로 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대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 어떤 자기 프레임을 갖고 틀을 갖고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면 응답해 주신다. 충성 봉사하면 복 주신다. 이런 어떤 틀을 갖고 있잖아요. 원칙들을.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돼서 근데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내 규격 속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그래.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답해요.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으니까 복 가져와요. 안 가지고 오면 안 믿을래 나. 당신 같은 하나님 내가 왜 믿어? 네? 내가 그만큼 받다 바치고 그만큼 시간을 내고 그만큼 수고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받기만 하고 가만히 있고 어떻게 믿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으면 초보신앙은 가질 수 있어요. 초보신앙은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믿음은 가질 수 있어요. 인과응보의 법칙, 권선징악의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율법적인 단계잖아요. 인과응보니까. 또 권선징악이 인과응보잖아요. 그게 율법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 했으면 좋은 일 생기고 나쁜 일 했으면 벌 받고 이러면 우리는 속이 시원하잖아. 우리는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니까 하나님 보고 그렇게 행동하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틀에다 하나님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보 신앙은 되는데 구약은 되는데 신약으로 못 넘어오는 거예요. 신약으로 못 넘어온다니까. 신약은 은혜의 시대를 여는 거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죄값을 안 치르고 죄값은 예수님이 대신 치르고 그냥 구원받아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우리가 죽였죠. 구원은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잖아. 나쁜 짓 해놓고 구원받잖아.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요셉을 누가 팔았어요? 형들이 팔아먹었어. 못된 놈들이야. 인신매매도 나쁜데 지 동생을 어떻게 팔아먹냐고. 진짜 나쁜 놈이지. 용서부터 받지 못할 짓이야. 그런데 요셉을 팔아가지고 결국 먹고 사는 건 누가 먹고 살아요? 형들이 먹고 산다니까. 그런데 형들은 여전히 율법적이야. 이제 죽었다. 이제 죽었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요셉이 이제 뭐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한마디면 우리는 전부 다 영창이다 그냥. 이제 우리는 완전히 죽었다. 벌벌 떨잖아요.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님들 왜 떨어요? 형님들 살리라고 형님들이 날 팔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애고에 먼저 보낸 건데 내가 딱 보니까 판이 그런데 그 형들이 겁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형님들 내가 잘 모실 거고 형님들 자식들 내 조카까지 내가 책임지고 다 모실 테니까 겁먹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게 말이 돼요?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안 되는 거예요.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미국의 장군이었고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게 믿음이 있어서 이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이젠하워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계획은 쓸모없지만 계획을 세우는 것은 꼭 필요하다. 이게 우리가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예요. 계획 세워봐야 뭐예요? 계획대로 안 되는데, 내일 일은 모르는데 헛수고하는 거지. 그런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하죠? 이게 묘하다니까요. 오병이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애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다 먹였어. 그리고 남았어.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오고, 예수님, 이 사람들 지금 배고파가지고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그냥 밥때가 훨씬 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먹여라. 돈 없는데요. 아니, 계산을 해보면 이게 계산이 안 나와요. 돈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너희들이 먹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 애가 가지고 온 거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조그마한 도시락을. 그 예수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다 먹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는 거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게 하세요. 우리의 계획도 내려놓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이게 내 노력만 가지고 안 되는구나. 내 계획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작전을 아무리 잘 짜도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결국은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그걸 철저히 깨달아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조 세계를 통해서, 율법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래. 약속을 지키는 분이래.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해서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하나님 져야 될 책임은 100% 책임진다. 그래서 나온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표현이 있어요. 구약에 여호와는 질투하는 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실 게 없어서 질투를 하셔요. 이 표현이요, 출애굽기에서도 나오고 또 예언서에도 나오고, 하나님은 질투한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옹졸하게 질투나 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나는 내가 책임질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성실하게 내 책임을 다한다. 그런 신이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비록 답답하고, 비록 절망적이고, 비록 낙심할 수밖에 없고, 비록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억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부활로 반전시키는, 끝까지 집요하게 추격해 오면서 집요하게 끝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의 신실하심. 탕자의 비유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아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아버지는 문 밖에 서서 기다린대. 그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든지 나는 끝까지 집요하게 너를 기다린다. 탕자의 비유니까 기다린다고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끝까지 집요하게 우리를 추격해 오시는 거예요. 결코 사랑을 포기한 적이 없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주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면서 생각해 보는 거는요. 사실 하나님은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별 관심이 없어요. 왜?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성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실적이 나느냐 안 나느냐, 하나님은 그건 별 관심이 없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일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죠? 또 바울처럼 억울하면서 답답한 현실에 지금 처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상황에 있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바울처럼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신실하심을 믿고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 할 일을.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선택한 거는 황제의 재판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마지막 카드니까. 그래서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할 때 그 말 하기 전에 앞에 붙이는 말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내가 죽으면 당신한테 피해갑니다. 그 소리예요. 나는 황제의 시민권 가진 사람이요. 난 함부로 죽일 수 없어. 그 말하는 거잖아요. 나는 미국 사람이요. 그러니까 나는 미국 가서 재판받을래. 만약에 나를 여기서 재판해가지고 나를 사형을 시키면 미국이 대한민국을 가만 놔버려 두겠어요?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카드를 딱 꺼내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길이 안 열리는 것 같고 안 풀리는 것 같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원통하고 너무 답답할지라도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성실하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다 하시고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이 믿음으로 답답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